6절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제목인가 하고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에 대한 여호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 열국에 주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방의 선지자로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때 이제 이게 예레미야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뒤에 된 말은 아니고요. 이걸 이제 나중에 적을 때 이걸 다 이제 하나하나씩 묶음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훨씬 앞에 시기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요거는 이제 쭉 이제 주제에 따라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열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여기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열국이 이걸 들을 리는 없습니다. 예, 열국이 들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됩니다. 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열국에 대한 말씀을 다 적었지만 왕들이 그 관심 안 갖거든요. 아무도 관심, 그 나라 백성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이 나오고요. 애굽에 논한 것이나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김 제4년. 여호와김 제4년은 25장, 36장, 45장.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김 제4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김 제4년에 바룩을 시켜서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고요. 여호와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여호와김 제4년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김 제4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패권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전에는 아시리아였고 이제는 뭡니까? 바벨론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명나라에게 잘해야 되냐? 청나라에게 잘해야 되냐? 예,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명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청나라로 바뀌니까 이 청의 명에 대한 의리를 계속 지켜야 되나? 안 그러면 이제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야만족인, 이 만주족인 청, 그 오랑캐 청, 그 사람들 만주족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조아려야 되냐? 얼마나 큰 고민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는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요. 애굽을 이기면서 완전히 패권을 잡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는가?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무시하고 애굽은요 좋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서적으로 항상 애굽 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제 현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득세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말 잘 들어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거기에서 너희들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604년 이때부터 하나님은 605년 이때부터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에 너희 기비형아, 이거는 이제 애굽이죠. 안장을 지우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고 아무리 그래도 사방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면 바벨론과 싸워 못 이긴다는 겁니다.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부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누구의 이 피를 삼킵니까? 애굽 사람들. 그래서 북편 유브라데 이거는 바벨론이죠.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때는 605년이고요. 또 뒤에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1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갈그 밀스에서 애굽 사람이 바벨론에 패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십몇 년쯤 1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애굽이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포로가 돼 있고 남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우리라 하고 애굽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포로를 놓고 이제 애국과 싸우러 내려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 1년입니다. 근데 요 1년 동안에 정말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때 바벨론에 떠난 거를 이들이 착각해가지고 풀었던 노예들, 자기 동포들을 다시 사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는 바로 그 1년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애굽 침공인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 룹 다베네스에 선포하여 말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배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이게 애굽의 사람들입니다. 어찌면요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혼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16절.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예, 그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예, 그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 뒤를.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요거 이제 우리 고토. 요거는 이제 외인 부대죠. 그래서 이제 용병들이 와서 동맹국들이 와서 애굽을 도와주려 하는데, 너무 지금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우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용병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외인 부대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동맹국들이 다 돌아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 그러니까 그들 바벨론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은 어떻게 됩니까? 벌목하는 자가 제일 무섭죠. 못 숨어 있잖아요. 근데 벌목하는 자가 와서 도끼를 베기 시작하면 뱀은 어떻게 됩니까? 막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지금 마치 어떤 소리와 같이 뱀이 도망치는 소리와 같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베, 아몬, 바로와 애굽 신들, 그러니까 더베와의 아몬,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다 애굽을 붙일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은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애굽은 그 나라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28절. 나 여호와가 또 말합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열방, 그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인데, 흩었던 그 열방이, 그 열방 바벨론은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죄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벌은 받지만 이들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희망하고 소망하고 다르답니다. 희망은 막연하게 바라는 거고요, 소망은 확실하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입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담대함, 그리고 이걸 놓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시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100% 확신을 갖고 준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방을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 신의, 우리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신과 완전 다른 겁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유대교의 신하고 로마 그리스 신하고 완전 다른 것은, 로마 그리스 신도 전부 부족신입니다. 전부 부족신입니다. 아테네의 신이고요, 로마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주권,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걸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대한 자신감, 확신,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데서 오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 절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에 절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 간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테네 가서 뭐 보고 오십니까? 아테네 가서요 그리스 신전만 보고 오는 사람은 정말 잘못 보고 오는 겁니다. 아테네는 기독교 국가라고요. 그리스는. 거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와야 된다고요. 어떻게 아테네의 그리스 신전이 많던 이런 곳이 어떻게 그리스가 그리스 종교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됐을까?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로마의 사람들을 러시아에 보내서 러시아 언어를 만들게 하고 러시아의 종교를 전하게 하고 어떻게 그 아테네가 있던 그리스가 그걸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가서 엉뚱한 거 보고 온다니까요. 그거는 지금 그리스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는 다 기독교화돼서 그리스 종교가 있고, 그래서 푸틴도 그리스 종교의 수도원에 가고 싶어서 그 수도원을 가려면 그 수도원 원장이 비자를 줘야지만 가는 겁니다. 아무나 안 줍니다. 자격 있는 사람만 그 섬에 들어와서 그 수도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과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뭘 많이 갖고 내가 잘 되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누군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것처럼. 왜?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랑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열국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다 멸할지라도 너는 멸하지 않는다. 왜? 내가 멸하지 않으니까. 내가 멸하지 않으면 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꺼져가는 등불도 살아내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열방과 다른 운명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파괴가 유다에게는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다고요. 율법은 온 세상을 비치는 빛입니다. 율법이 이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한가? 왜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거는 메시아가 그 민족으로 오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민족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메시아가 나가 되겠습니까? 이집트에 메시아가 와서 되겠습니까? 그 피라미드를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애굽은 유다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친애굽. 그래서 항상 우호적인 관계가 애굽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나요? 애굽은 교만하고 우상이 많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의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 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굽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거죠. 거기에 애굽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내가 지금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분이 누군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을 우리는 제대로 고백하고 알아가면서,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담대함, 여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건함.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